어느 불교 모임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염려가 되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진 스님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명진 스님께서는 그 질문자에게 자기를 따라서 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 그것은 교회의 말 같은데 저는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명진 스님께서는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에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제가 아주 참 인상 깊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목사인 저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하길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불교의 용어를 빗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한 교회 밖에 제가 성도의 질문에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회에도 보고가 되고 교단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용어를 사용한 정성수 목사를 이 교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38절, 선생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나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어떠한 유명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문을 외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생각할 때 요한이 말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안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충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심, 경쟁심이 제자들의 내면 속에서는 발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했다니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 시기심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숨은 어떠한 시기심,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독점하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을 아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단 내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 권력 서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이 독점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한 자이니까 그냥 포용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사막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한 그릇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행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자비심을 베푸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의 대상이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냉수 한 그릇 건넨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 수용해라. 우리와 믿음이 없어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국 기독교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배타적이고 뭔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포용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수년 전 어느 선교단체에서 서울에 있는 봉은사라는 사찰을 찾아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땅받기 기도라고 해서 현장을 밟으면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이 종교 집단을 찾아가 기독교식의 예배와 기도를 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넓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배타적이고 또 자기들의 특권의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타 종교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교가 제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침례교가 제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감리교가 제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조점이 다른 이 교단을 향해서 배척시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이웃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웃교회는 우리의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절부터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2절 이하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손으로 돌리셨던 맷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돌렸던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반역자들에 대해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시의 처형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잃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무서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7절에서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 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까?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손과 발, 눈, 이러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면서까지 죄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멀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 신체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반응을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잃게 하거나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족에 대해서
너그러워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못 본 채 지나가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해 주십시오.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는 포용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난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관대하게 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나 이중적이야, 이렇게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여기에서 소금을 정화의 기능이 아니라 보존의 기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하고 나에게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소금이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어 그때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독특함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는 포용적이고 너그럽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세를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큰지 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고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철저하게 조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개구리의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씀과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에게는 포용적이고 나 자신에는 엄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거꾸로 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남은 관대하게, 나는 엄격하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주님, 청개구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